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할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밭털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의 업적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다가 1년 후에 결국 재앙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만심에 가득 차서 바벨론은 자기의 권세로 건설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그가 왕에서 쫓겨났다는 선포와 아울러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리라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난 그 소리는 그대로 실현되어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먹을 것이 없어 소처럼 풀을 먹고 잘 곳이 없어서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과 손톱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즉 반역에 의해서 쫓겨난 것인지 또는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모두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신다는 교훈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거나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7대 동안 느부갓네살이 야인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교만의 극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다으려 했던 느부갓네살을 밖으로 내몰아 야인으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전에 없던 지극한 위세까지 더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전보다 더 큰 명성을 획득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비극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교만이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나 고위 공직자들은 매우 겸손하고 자신이나 지위를 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받은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나는 영 예수님 100, 예수님만이 내 전부시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